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백부장 고넬료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백부장 고넬료를 보면서 참 부럽다 생각되는 지점이 어디십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지위, 나도 좀 그런 지위까지 좀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다. 혹은 그가 살고 있는 곳이 가이사랴니까 나도 가이사랴에서 한번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죠. 그 사도행전을 적고 있는 누가가 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그의 경건함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가 경건했다. 그러면서 이 고넬료의 경건에 세 가지의 특징이 쭉 나오고 있어요. 혹시 보이십니까? 고넬료가 경건했기 때문에 경건이 뭐냐? 경건이 뭐냐? 고넬료가 보여주고 있어요. 경건이 뭔지. 첫 번째 경건이 뭐예요? 고넬료가 보여주고 있는 경건은 뭐냐면 자기 혼자만 하나님 믿은 거 아닙니다. 자기 혼자만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누구도 믿어요. 그의 가족도, 내 남편도 하나님 믿어요. 내 아내도 하나님 믿어요. 내 아들도, 내 딸도.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해주시겠어요? 네. 온 가족이, 온 집안이. 이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고넬료 혼자 예수님 믿고 고넬료 혼자 천국 가고 이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같이. 근데 이 고넬료의 경건은 비단 그의 집안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그가 군대의 장관이잖아요. 그의 부하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부하 중에도 경건한 사람이 있대요. 자, 7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7절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그 다음에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게 본인만 경건한 게 아니라 부하들까지도 그 경건함이 흘러간 거죠. 그 집안에도 경건함이 흘러가고 내가 몸담고 일하고 있는 직장 안에서 내 부하들에게까지도 이 경건함이 흘러가는 거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데 너와 내 집과 그 다음에 너와 관계된 모든 자에게까지 이 경건함이 흘러가는 거야. 아, 이게 경건이구나. 나 혼자만 예수 믿는다고 손들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집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직장에서 나의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회적으로 호칭은 사장님인데 교회에서는 장로님인데 과연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고넬료의 경건이 뭐냐 하는 거죠.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그와 관계된 자들 사이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고넬료의 경건의 두 번째 특징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옆으로 백성들을 살폈다라는 거죠. 기도는 수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 근데 수직적인 것만으로는 십자가가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는 분명히 하는 거지만 고넬료의 기도는 옆으로 또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옆에 있는 이웃들을, 옆에 있는 형제교회를, 옆에 있는 선교지를, 옆에 있는 그 농어촌에 계시는 형제교회들을 이렇게 살피는 거죠. 그게 경건이에요. 나 혼자 1시간 기도해요, 2시간 기도해요, 잘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내가 살피고 그 형제들의 필요를 내가 눈 감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살피는 거죠. 고넬료의 경건이 그러했다. 혼자 기도만 잘한 게 아니라 그 기도가 반드시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로 확장되었던 거죠. 그
그다음 세 번째, 고넬료의 경건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여기서 이 항상이라는 말, 헬라어로 디아라고 하는 건데, 이 부사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regular,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어떻게 기도했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방문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고넬료가 그냥 무담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을 받은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9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9시.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언제요? 목사님 9시쯤이라고 했으니까 꼭 9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9시 기도라고 했는데 9시쯤이니까 9시 기도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후에 이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직접 만나요. 베드로를 직접 만나고 나서 베드로를 어떻게 이 고넬료의 집에 청빙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제9시 기도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30절 말씀 미리 점프해서 읽어보죠.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몇 시 기도를? 제9시 기도.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제9시가 되면 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여기서 9시라는 말은 이제 플러스 6을 해야 돼요. 플러스 6. 그래야 유대인의 시간에서 우리 시간이 나와요. 그러면 15시죠. 15시. 우리로 하면 몇 시입니까?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알람이 울렸나 봐요. 그래서 기도해야겠다. 근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된 것이죠. 제9시에 기도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9시 기도를 했던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죠. 사도행전 3장에 이미 보았어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길 지나가다가 그냥 무담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뭐하러 올라갔어요? 그 시간이 기도 시간 몇 시? 9시 오후 3시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번제를 피워요. 번제를 올려요. 그러면 연기가 올라가겠죠. 이 연기가 보이면 유대인들은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루에 3번. 아침에도 한 번 하고 오후에도 한 번 하고 저녁에도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9시가 유대인들에겐 정기적인 시간인데 이 고넬료가 개종을 했잖아요. 유대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고넬료도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받아서 제9시 기도 시간을 지켜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을 받았던 거죠. 물론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숨 쉬듯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시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하는 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래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 얼른 그 시간이 딱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밥 먹으세요? 그건 딱 나올 거예요. 그건 딱 나오는데 언제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휴대폰으로 알람을 설정하신 분도 계셔요. 오전 9시. 그분은 이제 오전 9시에 울려요. 그럼 옆에 있는 분들이 무슨 알람이냐고, 이제 약 먹어야 되냐고. 약 먹어야 되는 시간이라고. 아주 특별한 약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잠깐 나가서 물러가서 기도하고 돌아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은 정오에, 혹은 여기 구시 기도 시간처럼 오후 3시에 혹은 6시에 뭐 주무시기 전에 뭐 잠깐 30분 전이라도 뭐 얼마든지. 여러분, 고넬료만 시간을 정해 기도한 게 아니라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베드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언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6시 플러스 6 합니까? 12시 정오죠. 우리가 기도할 때 목사님 그렇게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까? 저는 걸음걸음이 다 기도입니다. 저는 들숨과 날숨이 다 기도예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정해놓고 할 것을 격려해요. 뭐 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존 웨슬레, 감리교를 창설했던 존 웨슬레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책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유익함을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자, 존 웨슬레의 말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도하기 위해 시간과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기도할 시간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존 웨슬레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전 9시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제9시, 하나님 이 시간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계시하시고 저에게 드러내시고 저를 깨닫게 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의도적으로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데 나는 걷는 순간순간에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하게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저에게 고넬료와 만날 수 있는 방법, 베드로와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계시하시기를 원하는데 고넬료는 제9시 기도 시간을 갖고 있지 않으며 베드로는 제6시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도 두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스페이스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 두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내가 시간을 딱 정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난 게 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만난 겁니까? 강권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나는 기도하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원하셔요? 운전하고 있는데 빡! 마트에서 장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직장에서 한참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임하고, 이제 강권적으로 아무 때나 막 성령이 막 임하고, 그렇게 성령님이 갑자기 임하면 부작용이 있어요. 사울의 눈이 멀었어요. 농담입니다. 물론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아무런 의도를 하지 않았지만 성령님이 자유자재로 강권적으로 개입하고 역사하실 수 있겠죠. 문혁 집사야,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하는 건 뭐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제6시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 거예요. 정오가 되면 직장인들은 다 점심 먹으러 가죠. 그럼 나는 잠깐 빠져나와서 옆에 있는 공원을 산책하면서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내게 감동을 주실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런 스페이스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전혀 그런 시간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요. 밥 먹을 시간은 꼬박꼬박 챙기지만 기도할 시간은 굳이. 하지만 고넬료의 경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이라는 말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더니, 그리고 그렇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고넬료를 하나님은 쓰셔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통로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복이 있는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내 영혼을 든든하게 지켜주는가. 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넬료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할 때 사자가 영어로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든 천사가 이제 고넬료에게 메시지를 대언하는 겁니다. 자, 읽어보죠.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지금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뭐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일을, 어떤 사역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기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오라고 해라, 이 말이잖아. 근데 그 베드로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냥 베드로를 데려와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이 고넬료가 어찌 알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다 그래?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욥바에 있다. 욥바에 있다. 알려주시죠. 욥바에, 그 다음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 시몬 베드로. 시몬은 원래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름을 바꿔주신 베드로. 시몬 베드로, 너는 그 사람을 청해라. 자, 구체적으로 그 다음 또 말씀하시죠.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욥바에 있어요. 근데 욥바 안에도 얼마나 집이 많아. 욥바 안에서도 얼마나 집이 많은데 욥바에서도 특별히 누구 집에? 무두장이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라는 시몬이고 지금 이 베드로라는 시몬은 누구네 집에 있다고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직업까지도 알려주죠. 무두장이 시몬.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죠. 굉장히 섬세하십니다. 모호하지 않아요. 욥바로 가거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거라. 그리고 그 집은 어디에 있다? 해변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확히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에 두루뭉실하게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그랬으면 이제 어떡하죠?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시몬 베드로를 데려오라고만 하지 않고 그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 있는지, 또 그 집에서 사는 그 집에 있는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집의 위치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아파트에 있는지 단독주택에 있는지, 골목에 있는지 큰 어귀에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섬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일전에 우리가 사울하고 아나니아를 이야기할 때 이 아나니아에게도 환상 중에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사울을 찾아가라고, 사울에게 가서 네가 안수해 주라고, 그때도 사울이 있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시죠. 자, 이미 보셨던 거지만 사도행전 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그 다음에 유다의 집에서, 그 다음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 다음에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뭘 해야 하는지,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 어디를 가야 된다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다 말씀하실 수 있는 성령님. 우리가 이것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버려요. 길을 잃어버려요. 예전에 한 청년이 하도 방황하길래 그만 방황하고 교회 와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방황하는 건 젊은 사람의 특권이라고. 뭐 방황할 수 있죠. 헤맬 수 있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양같이 또 헤매요. 또 길을 잃어요. 또 방황해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늘 인도해 주기를 원하신, 얼마나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지.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요, 진리. 진리가 뭐죠? 내가 욥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으로 가야 되는지, 그 집은 해변에 있는지, 거기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는지, 그게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것, 그 진리 가운데로 정말 하나님이 내가 가기를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내가 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모호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도 읽어봐요. 로마서 8장 14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딸이래요? 누가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특권.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권.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특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보장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듣고자 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도 모호하게 뒷걸음치다가 개구리 잡는 식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거라. 거기에 유다 사람이 있을 것이다. 유다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다소 출신의 사울을 찾아라. 그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성령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인도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해야 하냐고요?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하냐고요? 무슨 직장을 들어가야 되냐고요? 어느 대학을 들어가야 하냐고요?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야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 시간쯤에 구하기만 하지 말고 시간을 정하세요. 엄마, 나 이제 이 시간은 나 기도할 거야. 10분이라도, 이 시간은 15분이라도, 아니 30분이라도. 저는 유튜브에서 찬송가 반주 이런 거 뭐 30분짜리 1시간짜리 틀어놓고 그거 끝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안 보고 그냥 그 시간 끝날 때까지는 이제 기도하는 거니까.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면 그 시간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니까요. 오늘 엄청난 팁을 드리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얼굴들이 어두우세요? 할렐루야.
자, 성도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하려고 해요. 당시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어요. 누구 집에? 무두장이 시몬입니다. 무두장이, 이게 뭐지? 무두장이 이 벗길 무자예요. 벗길 무자. 그다음 두는 머리죠, 머리. 가죽을 의미하는 가죽. 이게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거죠. 무두장이. 여러분,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제품을 만든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산 동물을 만지는 사람일까요? 죽은 동물을 만지는 사람일까요? 죽은 동물이죠. 유대인들은 죽은 동물을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레위기에 그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의 레위기에 1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욥바에 있는 거예요. 무두장이가 예루살렘에 못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무두장이가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무두장이를 예루살렘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쫓아내요. 그래서 무두장이는 가죽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으니까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와서 거기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 집에 지금 베드로가 간 겁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세계관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베드로가 이 욥바에서 한 일이 뭐죠? 베드로는 본래 루다에 있었잖아요.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던 애니야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루다에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욥바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어요. 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다비다가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비다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런 사역을 하고 베드로를 어디로 모시냐면 무두장이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에 시몬 베드로를 청백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두장이 집에 시몬 베드로를 모시겠습니까?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아니, 나를 왜 이 무두장이 집에? 나를 왜 이 부정한, 누가 봐도 부정한 죽은 동물들의 가죽을 만지는 이런 곳에 왜 나를?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와달라고 해서 왔구만. 그래서 죽은 다비다까지 살려줬구만. 처음에 해변에 있는 집으로 딱 가니까 이야, 해변에 있는 집에 나를 모시려는가 보다. 근데 막상 그 집에 들어가니까 한쪽 벽에 오소리 죽은 가죽이 딱 있는 거죠. 한쪽에는 곰 가죽이 딱 있고 여기가 뭐야, 여기가 뭐야. 동물 가죽에서 나는 특유의 어떤 비릿하고 퀴퀴한 냄새가 어쩌면 베드로의 코를 찔렀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숨 좀 쉬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콜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됐어요. 사도가 됐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성령을 받았고 하루는 3,000명이 회개했어요. 하루는 5,000명이 회개했어요.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도 이렇게 세웠어요. 애니야도 이렇게 세웠어요. 다비다도 살려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죽은 동물들, 이 부패한 냄새가 진동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니. 이것이 내가 내내 사역한 결과란 말인가? 인간적으로 서운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헌신한 결과인가? 이것이 내가 순종한 결과인가?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발버둥친 결과가 이건가?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녔나? 우리도 그런 순간이 올 수 있고 이미 오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날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어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날 베드로가 나는 무두장이가 싫어 하고 다른 곳에 가버리면 성령님은 고넬료에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 그랬는데 거기에 없으면 이제 이방인 최초로 하나님의 선교가 열리는 엄청난 전환점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시작되는데 베드로가 난 여기 싫어 하고 이 무두장이 집에서 박차고 나가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만큼 지연되는 것이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오는 역사는 한없이 미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 집에 있었어요. 그 불편한 집에 있었어요. 그 냄새나는 역겨운 집에 있었어요. 그 불편한 집에 있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잠깐씩 코에 바람 좀 쐬고 내려오는 한이 있어도 그 집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를 기억하실 거예요.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새벽에 남들은 다 자는데 밖에서 새벽에 양들을 지키겠다고 목자들이 있는데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와! 목자인 나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고? 우와!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저기 가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거다. 자,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로 왕이에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나를 위한 구주라면서요. 그리스도시라면서요. 왕이라면서요. 왕이 태어난 거잖아요. 나를 위한 힘 있는 왕, 다윗과 같은 영화로운 왕. 우와, 나를 위하여.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왕이신 구주가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구유에. 구유가 어딘지 혹시? 구유가 사람 있을 곳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신생아를 거기다가 두는 부모는 없어요. 구유는 짐승들이 여물을 먹는 밥통입니다. 밥통. 거기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할 것이며, 그런데 얼마나 이 아기를 누일 곳이 없었으면, 세상에 아기를 누일 곳이 없었으면 그 구유를 다 닦아내고 거기다가 강보에 싸서 아기를 거기다 눕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인 걸 알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을 때 얼마나 가슴을 쳤을까요? 여보, 우리가 진짜 못나고 치질이도 가난하고 우리가 이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내가 이 구유에 눕히네. 너무 미안하네. 너무 죄송하네. 너무 죄송하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표적이에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한 구주로 오신 표적이에요. 목자들이 그래서 이분이 구주인 걸 알아봐요. 이 세상에 어느 어미 아비가 아기를 안고 구유에 누인단 말인가? 가서 봤는데 진짜로 구유에 누워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구유에 누웠다는 사실로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목자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구유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알게 됐다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어쩌다가 내가 요바에 왔나? 내가 이러려고 요바에 왔나? 내가 이러려고 광주에 왔나? 내가 이러려고 지금 이런 직장에 다니나? 내가 이러려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건가? 종종 한탄스럽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새 상황이 좀 많이 꼬이셨어요? 뭔가 기대했던 일이 정반대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내가 애쓴 것에 대해서 허무한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는 마십시오. 물론 떠날 수 있죠. 오죽 힘드셨으면 떠나셨겠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제까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떠났어요. 어제까지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떠났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조금 안 맞으면 떠나고 조금 안 맞으면 떠나시겠어요? 이제는 조금 찝찝하고 불쾌해도, 혹여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눕히더라도, 혹은 죽은 동물의 사체를 다루는 무두장의 집이라도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하셔서 옮겨라 라고 하지 않았다면 정 힘들면 지붕에 가서 바람 한번 쐬시고 다시 내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참고 그렇게 기다리시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언제냐면 시간을 정해 기도할 때. 이게 도전이에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언제 기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최소 잠자기 전에는 기도합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몇 시에는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배우자와 한번 상의하시고 시간을 정해도 괜찮아요. 목장 안에서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에 우리 전체 목장 알림 나갑니다,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괜찮아요. 임시적으로 해도 괜찮고, 꾸준히 할 수 있으면 꾸준히 하셔도 괜찮고,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제9시, 제6시 기도 시간을 정할 때 성령님이 그때 개입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쪽으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무두장의 집으로 가면 드디어 표적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표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신다는 표적,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표적.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 표적을 발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넬료를 섬세하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시간을 정해 기도하신 분이라면 꾸준히 하게 하시고, 아직 그 기도할 시간을 정하지 못했다면 가장 본인에게 쉬울 시간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단 몇 분이라도 기도할 때 주여 그 시간에 역사하시고, 그 시간에 말씀하시고, 그 시간에 인도하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